오늘은 영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자, 하기 전에 오늘 아까 제가 수첩으로 집을 지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림이 좀 구체적으로 자꾸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지역을 대표할 만한 이게 이제 문화거든요. 순천하면 송광사, 서남사거든요. 아직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럴 것이고. 그래서 순천하면 사람들이 내려 거기에 무슨 교회. 이게 되려면 지역사회에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교회나 사회복지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항상 제 머릿속에는 어려서부터 이게 있어요. 왜 교회가 치유를 제대로 못할까? 제가 어려서부터 궁금이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보니까 교회당 하나 지어서 열심히 해서 이제 부흥하다가 끝나지 그 이상을 못 따갔다는 얘기죠. 미자립에서 자립되고 막 이렇게 또 있는 교회들은 또 있는 대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치유사역은 하면 꼭 무슨 병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야 뭐 이제 바뀌겠지만 어쨌든 누구든지 와서 꼭 치유만 받는 게 아니고 힐링되는 센터.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아무리 해서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 복지사역을 치유사역을 해도 결국 우리 랩런트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기업을 물려주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아동센터를 하죠. 그럼 이제 이게 그냥 아동센터로 끝나버리면 복지사역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랩런트 타운.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제가 사회 시민단체만 생각했는데 제대로 하려면 오히려 사회복지단체가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 하자는 얘기거든요. 보건복지.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단체. 그러려면 결국 재단을 설립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하여간 기도 제목으로 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하려면 이제 계속 나름대로 얘기를 해왔잖아요. 개척하면서부터. 그러면 우리도 수첩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죠. 이제. 자, 오늘의 수첩. 그래서 이제 한 가지씩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나는 어떤 교회를 한마디씩만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적었다가 이제 75년 1월 15일은 이런 내용이구나.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계속 쌓이면 그리고 앞으로 정말 괜찮은 그림이나 설계도 같은 거 있으면 이제 갖고 오세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해 나가자 이거죠. 제가 이번에 뉴스에 나왔어요.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요. 오페라 하우스를 지었어요. 폐 공장을 완전 리모델링 해갖고 오페라 하우스를 하여간 뭐 그냥 건물은 딱 이래요. 그냥 네모 반듯한데 위가요 막 뭐 왕관처럼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해놨어요. 내부를 딱 봤는데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니까 모든 시민이 다 거의 동참을 한 거예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 제가 랩런트들한테 물어봤더니 설아가 한 판에 대답해 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1조. 찍었는데 좀 1조 원 들여서 이렇게 했어요. 오페라 하우스 예술 문화 공연 하나 하는데 이 돈이 들어갔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거보다 몇 배 중요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만 놔도 6배 중요해요.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런 중요한 일을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제가 이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결국 이제 그 지역은 시드니 하면 오페라 하우스 딱 떠오르듯이 앞으로 이 지역 하면 이게 랜드마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것도 조금 이따가 하는 게 낫겠죠. 생각을 좀 해보세요. 메시지 들으면서. 자, 오늘 영적 문제. 근본 문제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오늘 8과예요. 우리는 지금 이거에 도전하는데 이제 이런 교회와 센터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근본 문제의 결과.
근본 문제는 무엇인가? 창세기 3장 문제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 언약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지옥까지. 우리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 떠나 있는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이것이 첫째는 죽음에 이르렀고, 그리고는 우리가 계속되는 저주 재앙 속에, 그래서 결국은 이 원죄로부터 우리는 이 저주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때부터 우리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귀의 영원한 자녀이자 종이 됐죠. 결국은 계속되는 문제가 영적 문제였다는 거. 그래서 결국 근본 문제를 가진 사람의 결과, 우리는 이 불신자 상태를 계속 알게 하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갈라디아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결국은 신부는 마귀 자녀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오는 문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받으면서 가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 지역이, 한 가정이, 개인에게 심각한 육신적인 문제와 질병들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오게 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결국은 내세까지.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영적인 대물림.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이 그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사하고 1948년까지 주 70년부터 거의 나라 잃고 떠돌이 방황하고 죽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요 복음의 유산만 물려줘도 큰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첫 번째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 영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확실하고 자세하게 알아야 될 부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참 이것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속이는 자. 이때부터 마귀에게 잡히고 눌리고 끌려다니는 종로로 타는 거죠. 사도행전 8장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결국은 이게 귀신 들린 상태, 영적으로 병이 든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 가도 병원에서 해결 못하죠. 그래서 치유사역, 제대로 된 복음적 상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앞으로 미술치유, 무슨 치유. 저도 몰랐는데 우리 집사님이 또 요양보호사. 앞으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것들이. 자, 육신 문제. 이유 없이 시달리고 고통을 받습니다. 환청, 환상, 가위눌림, 고통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병, 무병. 신기가 있는 사람은 주기적으로 신병, 무병이 옵니다.
예지몽, 점괘를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영적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솔직히 하나님 모르고 성경 인정 안 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죠. 굿, 고사, 전도, 천도제, 부적, 탱화, 달마도, 소금, 묘자리, 이장. 묘자리 이장한다고 됩니까?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참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음 전도의 도구하고 이게 헷갈려 버리면 문제가, 시대적 문제가 오더라고요. 1942년에, 1942년이 아니죠. 149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아무도 모르죠. 메시지를 준비한 저만 알죠. 그렇지만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알 수도 있어요. 1492년. 안 그러면 1439년. 세계적으로는 역사적인 날이에요. 우리 한복기 집사님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이거는. 제가 확신하건데. 우리 랩런트들은 알 수, 예? 비슷한데, 직지스면 이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1492년은 이거 알았어요? 나와요? 뭐죠? 그렇죠. 콜럼버스. 자, 콜럼버스가 뭐 했어요? 아메리카 대륙 발견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1439년은 그것도 보세요. 벌써 딱 치면 나오잖아요. 1439년. 우리 1517년에 뭔 일이 일어났어요? 에? 1517년. 아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니까, 이 시대에. 그렇죠. 이때가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 딱 몇 주년이에요? 예, 지금 500주년. 지금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이때는 그러면 이게 인쇄술 발견이 구텐베르그에 이때 당시엔 최첨단 기술을 발견한 거예요. 인쇄술. 자, 그러면 인쇄술이 발견하기 전까지 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책 한 권이 얼마? 지금의 차 한 대 값이에요. 그게 완전 부자가 아니면 아니, 비싼 정도가 아니고, 자, 이러니 성경책 한 권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제들이나 신부들만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타락이 극에 달한 거예요. 성경이 뭔 내용인지 몰라. 근데 교황이 헌금하면 연옥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에 있는 사람 연옥으로 끄집어 낸다 하니까 이제 막 솔직히 안 그랬어요. 자기 부모님 천국 보내준다는데 돈만 되면은 내 천국행 티켓을 받는데 무지한 사람들이, 교황은 하나님의 종인데, 이러다 보니까 성경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쇄술을 발견시켜 놓고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이게 이제 막 한마디로 성경 번역하고, 루터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어로 막 번역하니까 이게 이제 라틴어로 돼 있던, 헬라어로 돼 있던 성경이 이제 막 급속도로 이제 평신도들이 이걸 손에 쥐고 이것들이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루터가 딱 95개 반박문 논제를 구텐베르크 성당, 대학이자 성당 정문에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확산될 줄 몰랐죠. 문제는 이걸 가지고 기득권층이 학살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학살이, 말이 신구교 싸움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종교를 개혁하기를 원했거든요.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피바람이 이제 불어닥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요. 자, 위성.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제 위성으로 광양에서 예배한 거 우리가 드리고, 그 유명한 목사님들, 대단한 목사님들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지금 뭐 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스마트폰 이제 어디서든지 키기만 하면 실시간 방송. 야, 우리 교회가 지금 생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건요, 이건 기적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게 지금? 이게 소수의 우리는 복음을 누리지만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이제? 그렇죠. 잡혀서 중독으로 말 안 해서 그러지. 지금 애들 지금도 그렇게 미션을 와도 스마트폰 내놔 그러면 한 번에 예 하고 내놓질 못한다니까요.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온대요. 꼭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난 몰랐어요. 밖에 가서 스마트폰 하고 오는 거예요. 안에서 못하니까. 야, 아까 애들 데려다 주면서 야 니들 왜 집에 가냐. 오후 예배 때 구원의 길 그리면 목사님이 5분 이상만 제대로 그리면 기본 10,000원. 80점 넘으면 플러스 10,000원. 20,000원. 지난주에 원우가 도전해서 20,000원 타갔다. 그러니까 설아가 가다가 저 집 교회 갈게요. 너 할 거냐? 그랬더니 안 한대요. 안 하는데 일단 와서 선아가 하는 거 동태를 살피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할 사람 그랬더니 자영이가 바로 목사님 제가 도전해 볼게요. 돈이 고파 지금. 일단은 10,000원은 나오니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는 자영이가 찜 해놨어요. 도전해요 도전. 그래서 우리 방학 기간 동안에 랩런트들은 오후 예배 때 딱 한 명밖에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합니다. 그 다음 주는 또 한 주 지나면 이제 금방 이제 계약해버려요. 정말 난 해야 되겠다 그러면 2명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 자, 그래서 예. 그러면 상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요. 선아가 뻥하니 내가 보니까 오늘 지금 해야 되는데 보니까 잊어버렸던 것 같아. 저 스마트폰 하고. 예? 그러니까 예. 중독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 좋은 문명 이걸 갖고 지금 우리가 애들은 빠져 죽는다고. 이때는 피바람 불었지. 지금은 정신적으로 말려주게요. 이게 빠져갖고 완전히 거기에 빠져서 죽는 시대. 우리가 이 영적 문제를 치료하려면 그래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렘넌트 타운이 필요한 게 이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아예 숲속에다가는 그 집 하나씩 만들어갖고 아이들 집에 보내면 안 돼요. 그냥 스마트폰 딱 없애버리고 거기서 방학 때는 딱 합숙훈련 해야 돼요. 예. 그 지금 숲속 창을해 갖고 김진동 목사님 그 간증 쭉 올라오는 거 보면 10년 동안 중독된 애가 와갖고 처음에 멘붕으로 있다가 자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좋아요. 나는 나중에 우리 치유사역은 이렇게 하면 이게 같이 한다고 하면 이게 따로 해야 되는데 저는요 숲속에 딱 나무가 하나씩 있잖아요. 큰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집 져요. 그럼요 애들이 여기서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런 걸 해도 좋아요. 이제 분양해 주는 거예요. 분양. 자,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적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말 그대로. 자, 잘못된 방법을 전부 미신적이고 종교 생활하고 굿하고 점하고 올바른 방법,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적 문제 해결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성경적 방법. 하나님이 왜 바울을 사랑하는지. 사도행전 16장 16절. 바울이 대단해요. 가면 그 지역의 흑암을 꺾어버려요. 총독을 붙잡고 있는 무속인. 네가 다시는 해를 보지 못하리라. 바로 봉사돼 갖고 헤매고 돌아다녀요. 더러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이제 아예 쫓아와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도 하나님의 종으로 시끄럽다 조용해라. 계속 한번 나 좀 살려주이소. 바울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무속인이 변화되고 바뀌고. 우리가 방법은 알고 가야 돼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바울 같은 그렇게 빚을 받고 그런 하나님이 크게 준비된 인물은 아니지만 이 시대에 조용히 복음을 할 수 있다고 우리를 불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하자 이거죠.